다니엘서 6장 3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다니엘은 생각이 앞서서 다른 총리들과 지방 장관들보다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왕은 다니엘이 온 나라를 다스리도록 맡길 생각이었습니다. 그러자 총리들과 지방 장관들은 나라 일에 있어서 다니엘의 잘못을 찾아 고발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니엘에게서 어떤 실수나 잘못을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충성스러워 아무 실수나 아무런 잘못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관련된 일이 아니면 우리가 다니엘에게서 고발할 거리를 찾을 수 없겠다. 그러고는 총리들과 지방 장관들이 모여 왕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다리오 왕이요 만수무강하소서. 이 나라 총리들과 행정관들과 지방 장관들과 자문관들과 관리들이 함께 의논한 것이었습니다. 왕께서 한 가지 법을 세우시고 엄하게 명령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30일 동안 왕이 아닌 어떤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자굴 속에 던져 넣기로 한다는 것입니다. 왕이요, 이제 이 명령문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왕이 도장을 찍은 메대와 페르시아 법은 사람들이 고칠 수 없다는 법에 따라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다리오 왕은 그 명령문에 왕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다니엘은 명령문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에도 이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둔 다락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감사를 올렸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와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왕에게 가서 왕의 명령문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왕이여, 왕께서 명령문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자굴 속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않으셨습니까? 왕이 대답했습니다. 그 명령은 내려졌다. 그 명령은 메대와 페르시아 법에 따라 사람들이 고칠 수 없다. 그들이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사람 다니엘이 왕과 왕께서 도장을 찍은 명령을 지키지 않고 지금도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왕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몹시 괴로웠습니다. 왕은 다니엘을 살리고 싶어서 해질 무렵까지 그를 구해내려고 온 힘을 다했습니다. 아멘. 예전에 영국에 여행을 했던 적이 있는데 제가 함께 알고 있던 제 친구가 영국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집에 한 이틀 정도 머무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영국의 복음주의권 신앙을 견지하는 신학교의 학장이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랑 예전부터 교류를 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와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유럽의 기독교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유럽의 이 대학교들은 이 유러피안 유니언에서 이제 법령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유럽 연합에서는 학생 중에서 동성애자를 학교에 종교적인 이유나 이러한 이유로 받지 않으면 국가에서 유럽 연합에서 그 학교를 폐교할 수 있습니다. 즉 보수주의적인 기독교 신앙을 가리키는 기독교 신학교에서 동성애자를 학생으로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런 법이 생겼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유럽연합의 인권 보호 조항이 있다는 거예요.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학생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에서 그 법을 시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인도에서는 유명한 종교 자유의 법이 있습니다. 인도 법은 뭐냐면 인도에 이렇게 좋은 법이 있구나. 종교를 다 이렇게 종교 자유를 허용하는 그러한 법안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인도의 종교 자유법은 다른 종교가 타 종교를 이제 포교하는 것을 막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종교의 테두리 안에서 자유를 보장하는 법이 종교자유법인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인권, 종교 자유권, 뭐 이러한 인간의 기본권이 굉장히 그 자체로 좋은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이것이 항상 객관적으로 공명정대하다라고 보기가 어려운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의 정부나 정치기관에서는 이러한 기본권을 자신의 세계관 가운데서 해석하고, 그리고 자신의 정치적 유익에 맞게 유리하게 자신의 권한을 이렇게 해석하려는 그러한 것이 있는 겁니다. 서구 미국이나 영국에서 차별금지법이라는 법을 이제 법률에 포함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 법률의 취지가 뭐냐면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소수자들을 보호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것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여지를 아예 법으로 차단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대하면 반인권적, 반인륜적이라고 사람들을 매도하게 되는 것이죠. 전근대적이며 권위주의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입장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사실은 이 차별금지도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을 역시 또한 강하게 반대하고 차별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은 사람들에게 평등을 강요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정치적인 그러한 자신들의 의도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인권이란 이름으로 어떤 사람은 인권을 보호하고, 과연 그 인권을 정말 그 자체로서 이렇게 보호하려고 하는 것인가. 결국은 이 인권이나 인간의 기본권이라는 것도 결국은 자신의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이제 이 다니엘서 6장에 보면은 제국 가운데 이 120개의 행정장관, 그리고 그 행정장관을 총괄하는 3명의 총리 가운데서 이제 이 다리오 왕의 가장 큰 신임을 받고, 그리고 다니엘이 이제 왕 다음으로 그 나라를 총괄하는 그러한 위치에 오르게 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특별히 이 고위층들이 다니엘을 모함하고, 그리고 다니엘을 공경에 처하기 위해서 이제 법을 제정합니다. 그리고 그 법 제정에 대해서 왕에게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7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나라의 총리들과 행정장관들과 지방장관들이 함께 의논한 것이다. 이 법을 엄하게 명령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왕을 제외한 이 페르시아 제국의 모든 고위 관리들이 함께 협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이것을 거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정치적으로 아무리 왕의 권한이 막강하더라도 모든 이 총리들과 행정 장관들과 지방 장관들과 모든 자문관들이 함께 협의해서 법을 만들었는데, 이 법의 취지가 뭐냐? 결국은 다니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한 것이죠. 종교적인 이유로 다니엘이 믿는 신앙의 가치 때문에 결국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법적인 조항을 만든 겁니다. 30일 동안이라는 기한을 두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 이 페르시아 제국은, 이 바사 제국은 어떻게 형성된 국가입니까? 원래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엄청난 이제 군사력으로 거대한 제국을 빠른 시일 안에 통치하면서 사실은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에 보면 이 거대한 신상이 있는데, 그 신상의 가장 다리에 철과 그리고 진흙으로 다리를 만들어 놓은 신상이 있어요. 그것이 가장 취약하게
나중에 돌의 공격을 받았을 때 무너지게 되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 바벨론 제국은 거대한 영토 가운데 엄청나게 다양한 종교와 문화와 인종들이 어울려 있는 그러한 거대 제국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힘으로 누르는 데는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국이 결국은 무너지게 된 원인은 주변의 민족들의 저항과 이제 반역 때문에 결국은 바벨론이 빠른 시간에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었던 페르시아는 기본적으로 이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의 정강, 어떻게 보면 헌법적 가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포용성이었어요. 포용성. 모든 다양한 민족들의 종교와 그리고 그들의 그 문화, 그들의 정체성을 인정해주는 그러한 것이 이 페르시아 제국의 원리였습니다. 초대 고레스 왕부터 시작해서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일부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자신들의 그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 시작할 수 있었던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 페르시아의 포용 정책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페르시아의 기본적인 헌법적 가치까지도 제한하면서 30일 동안, 그러니까 영원토록 제한할 수는 없어요. 이 페르시아 제국의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왕의 권한을 이제 높이기 위해서, 왕의 권한을 모든 이 제국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왕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는 취지 아래서 이제 왕의 권력에 아무런 해악이 되지 않는 그러한 종교와 이 종교의 가치까지도 제한하려는 그러한 법을 제정하게 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법은 굉장히 자기 모순적인 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기의 원래 이 나라의 건축에 건설하는 데 기반이 됐던 법을 어기면서도 사실은 이러한 법을 만들면서 권력을 강화하려고 했던 거죠. 사실은 굉장히 그럴싸한 그 나라의 기본권을, 그 나라의 가치를 세우고자 하는 그럴싸한 것이었지만 상당히 자기 모순적이고, 그리고 결국은 자신들이 이제 처단하고자 하는 어떤 사람의 그 권력을 제한하고 그를 깎아내리기 위해서 이러한 법령과 이러한 것들이 통과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다니엘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죠? 10절에 보면 다니엘은 명령문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이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둔 바락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감사를 올렸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너무 고지식한 거 아닌가? 그냥 30일 동안만 참으면 되는데 30일 동안 그냥 문 열어놓지 말고 그냥 골방에 들어가서 30일 동안 그냥 묵상기도 하고 통성기도 하지 말고 내가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아무도 모르게 하면은 30일만 지나면 다시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다니엘은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즉 본인이 고소를 받아서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이유를 알면서도 왜 이렇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혹시 미신이나 뭐 기도를 향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서울에 있는 모교회를 향해서 그 방향으로 내가 기도를 하면 기도가 더 잘 되고, 아니면 모교회랑 반대 방향에서 기도하면 기도가 잘 안 되고, 뭐 이런 겁니까? 다니엘이 뭐 미신을 이렇게 믿었거나 이런 거는 아닐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은 지금 이 다리오 왕이 다스리는 시점이 되면 거의 50년이 넘은 시점이에요. 다니엘이 공직에 있은 지 50년이 넘는 시점. 즉 다니엘의 나이가 70대 후반이나 80대 거의 다다랐을 그런 시점이었을 겁니다. 다니엘은 평생 큐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경건의 생활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하나님의 사람일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 48절에서 49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이런 기도를 했어요. 만약 그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 자기들이 사로잡혀간 적들의 땅에서 주께 돌아와 주가 그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선택하신 성을 향해 주의 이름으로 위에 지은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주께서는 주가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 일을 살펴 주십시오. 다니엘은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기도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은 그냥 단순히 어떤 미신의 방향이 아니라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계셨던 곳이고 또 성전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다니엘은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니엘의 이 신앙이 가장 근본적으로 지금 도전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6장 1절, 2절 초반부 어제 큐티 본문에 보면은 그리고 오늘 큐티 본문에 보면 다니엘이 평생 그가 결국은 그의 선교는 그의 사역은 어떻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그는 실력이 있으면서도 탁월하면서도 또한 한편으로는 그는 굉장히 정직하고 사람들이 고소할 그러한 것을 찾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 세상에 이런 속된 말이 있지 않습니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 그런데 다니엘은 진짜 털어서 먼지가 안 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고소할 그러한 것들을 찾았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다니엘은 정직하고 그리고 정말 순수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한편으로는 탁월하고 또 부지런하고 그리고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 충성스럽고 그리고 또한 이 페르시아 왕과 그 권위에 대해서 아주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가 이렇게 매일매일 일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다니엘이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늘 자신의 삶의 방향과 목적과 가치를 하나님께 계속 맞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보상이 없고 정말 순수하고 정직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노력했지만 그에게 오는 것은 보상이 아니라 칭찬이 아니라 핍박과 반대와 그리고 애매히 지금 고난당하고 또 이렇게 숙청당하고 정치적인 소용돌이 속에서 늘 이렇게 순수함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다니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주께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에게는 이 기도를 포기하는 것이 기도를 멈추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기도를 안 하는 것보다 더 어려웠던 것이죠. 기도를 포기하고 기도를 안 하는 것이 그냥 기도를 쉬는 것보다 더 어려웠던 겁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삶의 엔진이었고 원동력이었고 다니엘의 삶의 이유였고 다니엘이 살아가는 힘을 주는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하는 것이었어. 우리의 삶 속에서 과연 우리를 움직이는 우리의 삶의 원동력은 어디서 나오는가? 우리의 삶의 목적과 가치는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정말 이렇게 애매히 고난받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그리고 충직하게 살았는데 내가 오해받고 내가 미움받고 내가 애매히 고난당할 때 이것을 돌파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다니엘은 타협하지 않고 계속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면서 솔로몬이 열왕기상에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의 왕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신앙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최근에 이 다원주의적인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사회에서 차별금지나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믿는 자들이 오히려 공경에 빠지게 될 때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신앙의 태도를 견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메시지를 주고 계시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오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고 그분으로부터 나의 가치와 정체성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세상의 가치와 주님을 믿는 것이 충돌할 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하소서. 매일의 일상의 삶 속에서 나를 움직이는 모든 것이 오직 주님으로부터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